520장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초등만 잡아주세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해지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시는 예배 포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이 청명한 귀한 가을 날씨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복되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오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순서 담긴 의미들을 주님 저희들이 깊이 새기며 주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복과 믿음과 평안을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계절 모든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신선한 바람이 함께 다가온 가을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들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열매들이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상처가 치유받으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늘 지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감사 주시고 온 교회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믿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귀하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관점으로 보는 성도.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어떤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나누고 그런 시야를 갖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웠죠? 지난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추석에도 더워가지고 막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농사도 어려웠다고 하죠. 추석 때 배추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예배 때 무슨 배추 가격을 물어보는. 2만 원. 그죠? 비싼 큰 마트에서는 2만 원까지 했대요. 배추가 더우면은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원한 날씨가 있어야지 돼서. 그래서 고랭지에서 배추를 이렇게 재배하고 그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고랭지도 막 30도 그렇게 되고 30도에 육박하니까 배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추값이 막 2만 원 그렇게 넘는 그런 경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 더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더위가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만 된 것은 아니죠. 이 기후를 좀 더 거시적으로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번 더위 때문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 태풍이 여러 개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역대급인 아주 강력한 그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고 이제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더위를 머금고 있는 우리나라 그 대기 상부에 있는 이 고기압이 그 태풍들을 튕겨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해가지고. 그 고기압이 이 큰 태풍 일본으로 몰아내고, 일본 입장에서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쌤통이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작용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신기한 게 누가 마치 태풍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일본 열도를 그냥 천천히 훑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관통한 게 아니고 일본 열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일본에 태풍 3개인가 그렇게 연속으로 아마 강력한 태풍을 맞아서 일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본뿐입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75년 만에 온 아주 강한 태풍과 폭우였죠. 상하이 인근에서 이 큰 대륙이 태풍 하나 때문에 너무나 중국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운 우리 관점 좁은 시야로 보면은 더위 빨리 가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좀 크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더위가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태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요셉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사실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대인관계 상처가 있지만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 상처는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으로 정말 잘 안 돼요. 어떤 상황이었죠?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죠. 철부지 때죠. 10대. 여기 있는 학생들 나이예요. 그 정도 때 철이 없었을 때죠. 이 꿈 얘기 자꾸 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다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마침 이스마엘 그 낙타 그 상인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은 30인가요? 얼마, 그렇지, 사람값도 안 되는 그것에 팔고서는 요셉은 팔려간 것입니다. 형들이 사실 무슨 원수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너무 억울하고 평생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이를 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것뿐이었습니까? 억울하게 그렇게 참 안타깝게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좀 신세가 좀 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강간범, 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억울해가지고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은 제가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보디발 장군 아내였을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그냥 아주 엄벌을 내려버리죠. 뭐 능지처참해버리죠. 왜냐하면 꼬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라면은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상처, 얽혀버린 관계를 어떻게 우리 방법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니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형제들의 이 핍박, 그 고난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풀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문제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갖게 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형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사용하셨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버지 야곱 가정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라고 요셉이 가진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은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그런 말을 하려는 것 아니죠. 그리고 7절 보세요.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원하던 것들이, 지키려는 것들이 깨어지고 그 관계들이 찢어졌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되고 혈기가 치솟죠. 내가 뭐 복이 없어서 이런가? 왜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라고 그 고통 당할 때는 한탄할 수밖에 없죠.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일들이 뭐 다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 보니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고난 그 자체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으로의 인내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복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뭘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은, 믿음은 결국 이 시선 싸움인 거예요. 관점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 시선이 아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그리고 평생을 다녀도 상황과 문제를 좁디좁은 내 시선으로만, 우리가 사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아주 우둔합니다. 고통스러운 거기에 문제에만 딱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어려움에만 시선이 고정되면요, 괴롭고 불평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일 사실 많거든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 자체에만 고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으로만 바라보니까 맨날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막 하지만은 진정한 그 해결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 바뀌면은 그 일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그 역사를 봐도 우리가 좀 깨닫는 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을 가로막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현실 어려움 그 점에만 시선이 고정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무덤되게 하는구나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봤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다른 그 홍해길로 인도하였는가? 더 좋은 길들이 있는데, 더 좋은 길들, 블레셋 길들도 있고 더 길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더니,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주어지는 것은 어려움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인도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세가 홍해를 치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고 말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지나가게 됐고,
그 뒤따라서 애굽 군대가 철병과 아주 강한 무기를 앞세고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왔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금 합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해하려는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무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는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홍해 같은 그 존재는 내 무덤이 아니라 사실 내 문제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냥 좁은 시야 가운데 있게 하려는 우리들을 막 붙잡고 불신앙으로 날아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대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홍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이 두 번째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 교회와 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달도록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운 것을 바라봐요. 당장에 나에게 그 어려움을 그냥 잊게 하는 술을 의존하거나 담배에 의존하거나 스마트폰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의존하거나 취미를 의존하거나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불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신자들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그 큰 상처와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국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비전이나 꿈이 자기 어떤 직업적인 성공이나 총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과정은 고난이고 상처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길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억울한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에 세우셔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경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러나 그 결국에는 글로리,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 No pain, no gain.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승승장구해봐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에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은 참 신자는 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침륜하고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적인 걸 의존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 관점이 아닌 긍정적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피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복주시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뒤집어 보는 거죠.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세상적인 성공하고 건강하거나 행복해 보이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비춰보면은 자꾸 부정적이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 못하지? 나는 왜 외모가 이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처음엔 가졌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 마인드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상황을 보고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나 자신도 탓하고 자괴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으로 그것을 복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죽은 유두고도 이 3층 다락난간에 있다가 떨어져가 죽은 유두고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서 살린 사람이에요. 병도 고쳤어요. 근데 본인은 못 고쳐. 그래가지고 간구한 거죠. 하나님, 제게서 이 병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튼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 나약함이 곧 강함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렇게 머무는 통로가 바로 나의 약함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복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욥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순도 높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밀레라는 화가 아시죠? 1800년도
후반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만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국보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만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지? 하고 생각이 안 나실 때 이런 그림이죠. 한 젊은 두 농부 부부가 이제 해가 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지는 타이밍에 앞에 빵 바구니를 놓고서는 감사 기도를 하는 같은 게 숙여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밭이 배경인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이 처음에는요 아주 슬프고도 우울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발치 앞에 있는 그 바구니는 원래 빵 바구니가 아니고 원래 아기의 관이에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아기가 죽어가지고 슬퍼서 이제 둘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묻기 전에 아기의 관을 놓고서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원래 그런 그림이에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밀레가 사실 너무나 그 가난하여서 물감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물감 살 수 없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1000프랑을 미리 빌리고서는 그 값으로 이 그림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이게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림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섬뜩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기 담겨있는 관 그림을 지우고 그 부분만 지우고 다른 것을 넣어달라. 그래서 한 게 뭐냐? 감자, 빵바구니 거기에 그려 넣은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그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투시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사람은 지운 것 같지만 그 뒤에 완전히 지우지 못한 거죠. 아기의 관이 그렇게 뒤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런 그림인데, 우울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내용이나 뭐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아주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보여도 우리의 시선 하나만 바꾸면은 그 일이 쉽게 풀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이 시선 싸움인 거예요. 관점 싸움인 것입니다. 잠깐 이 단기적인 지금 어려움에만 우리 시선 고정되지 않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증거이시고 우리의 간증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 또 위로를 주시고 장차 영원한 그런 위로로 또한 믿음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선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사람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이 상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주신 그런 복된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시선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또한 듣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정적이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을 드리며 주님 연약한 믿음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 늘 소망하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 믿음의 그릇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배후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우리를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리라. 참되고 알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드린 귀한 예물을 그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주님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강건함과 건강과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공헌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함께 성도들이 공유하며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해결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간증을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헌신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은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강사로서 박요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서울에서 프렌즈 교회에 또 담임하시고 홀트 아동복지회 미혼모 사역과 또 입양 사역 감당하는 선교 담당하는 그런 단체죠. 그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시기도 하고 지금 새롭게 하셔서 CBS 또에서 MC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전에는 위드인가요? 라는 그런 CCM 그룹 가수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찬양도 하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누실 텐데 또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도 또 손잡고 이끌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학습 입교 세례교육 신청 광고가 있습니다. 셋째 주일에 성례식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은 신청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신청서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 보시면은 수요 성경 공부에 동참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10계명 가지고 저희들이 10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대면으로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유튜브 우리 대전 소망교회 채널로도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간이 안 되시면은 영상도 녹화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